다윗에 대해서 잠깐 얼핏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만든 제일 중요한 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잠깐 얼핏 들어갔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다윗되게 한 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골리앗인 것 같다 그 말이죠. 자, 이 괴물 같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이 다윗의 물매에 맞아 죽어주는 바람에 이 다윗이 초라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 안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자기 신세 망치고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그 존재 자체가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장애물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 장애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 장애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다윗에게는 왕이 되게 하는 은인으로 작용하고,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 안 된 사울, 준비 안 된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앞길을 망치고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 장애물입니까? 기회입니까? 자, 그 다음 이 다윗에게 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두 번째 은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왕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만큼 고마운 존재가 있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아무런 연단도 없이 그냥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쩔 뻔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많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연단을 받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해가지고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남의 아내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궁으로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러 아기를 갖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던 어마어마한 짓을 했다고 말이죠. 아니, 그렇게 훈련받은 상태에서도 다윗이 이런 짓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울왕을 통해서 그나마도 연단받지 않았으면 이건 아주 개차반 됐을 거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나마 훈련도 받았음에도 이 정도였다면, 그나마 사울왕 때문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도망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훈련받지 않았으면 그 미숙한 다윗이 연단 없이 바로 그냥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얼마나 이상한 짓 많이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을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미리 연단하셨어요.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새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바깥에 있는 사울을 들어서 다윗의 내면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 전에 먼저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 내면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 저급한 탐욕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욕망 덩어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바깥에 있는 사울왕을 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고마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왕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쉬게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 인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야말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내면 속에 있는 욕망과 더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집안에 사울왕과 같은 인간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놈의 영감택이 사울왕과 같이
주구장창 빨리 죽지도 않고 빨리 죽고 유산이나 남기고 갔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맨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훈련시키는 이 사울왕과 같은 그 인간은 없어야 될 인간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 나를 나답게 만들고, 그나마 그 인간 없었으면 나는 기도도 안 했을 거고, 그 인간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고마운 은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고약한 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시부모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당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있죠? 다 있잖아요. 있어요. 다 우리에게는 사울과 같은 그 존재들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사울을 왜 다윗 주변에 두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켰느냐?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분 그 고난들이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하고 준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무리를 걷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어려워 배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다음에 걷는 거 아니에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아니 쿠키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 냉장고 문을 열어야지. 그리고 닫아야지. 넣어야지. 그리고 딱 닫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그 말이죠. 배에서 뛰어내려야 무리를 거둘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배가 안전해요? 물 위가 안전해요? 배가 안전하죠. 그러니까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하는 그 내가 안전하다 생각해주는 그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배를 뛰어넘어 나와야 뛰어내려야 그래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규칙적으로 나에게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여러분의 직장이 나의 안전을 제공해준다고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친구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한다면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아마 그것이 다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게 바로 나의 배인 거예요. 그게 나의 배인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절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거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절대 내가 이 배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절대 나를 안전하게 하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만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맛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배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떠나야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를 걷는다는 게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무리를 걷는 인생,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말하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무리를 걷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안전하다,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뛰어내릴 때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에 아무리 앉아 있어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상식, 여기서 우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나에게는 이 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위스의 내과 그 의사이자 또 카운셀러에 있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공부한 사람 아마 폴 트루니에를 잘 알 거예요. 이 폴 트루니에가 쓴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했다. 모험 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모험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성에 심어놓은 이 모험 정신을 그대로 활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중에 80년을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비굴하게 애굽 왕 이 바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며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저항 정신을 가지고 이 바로 왕과 싸우는 것,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에게 굴복하여 비굴하게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살아남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라온과 싸워 저항하며 나가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저항하기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에서 그냥 주는 밥 먹고 나중에 광야에서 보면 참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참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참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열에 젖어들어서 안전하게 먹을 거 먹고 주는 거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그건 사는 거지. 괜히 애굽에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모험한다고 그렇게 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마 그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너희가 비굴하게 그냥 안전한 배에서 그냥 애굽이라는 자궁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냐고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워 저항해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저항을 하고 애굽을 떠나왔어요. 자, 그 떠나온 길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홍해라는 장애물을 건너자마자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는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고 신장로가 펼쳐진, 고속도로가 펼쳐진 그런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길을 모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세상에 주는 그 먹이를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항 정신을 가지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성도들이 가는 길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펼쳐져 있는 것만 아니라고 말이죠.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니 광야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모험하며 가야만이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 이 사사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큰 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 기드온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군은 12만 5천 명이라는 그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데 이스라엘은 겨우 3만 2천 명 모아서 이렇게 그 군사를
소집을 시켜놓으니까 32,000명이 농사짓다 와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몽둥이 들고 그래 모였다 그 말이지. 자, 근데 하나님은 그 32,000명도 많다. 다 보내고 300명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명령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납득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상식, 여러분 이게 버린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자,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의 그 육신을 낳는 그 어머니로 사용되어진 마리아, 얼마나 복됩니까? 이 여자 가운데 이렇게 복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거저 마리아 됐습니까? 거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구입니까? 야, 내가 네 몸을 써가지고 좀 빌려도 되겠냐? 내 몸을 빌려가지고 내가 아기 예수를 좀 탄생시키려 하는데 내 몸을 좀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시대에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건 뭐 그냥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요, 이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성 밖에 끌려나가 음란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알지도 못했던 이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애기 한둘씩 낳아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 몰래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어서 탄생을, 아기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거. 여러분, 내 몸 쓰세요 하고 내놓으실 분 계세요? 이 남편한테 알면 이거 박살나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거 요즘 너 우리 손만 잡고 산 지가 5년이 넘었는데 뭔 놈의 애기냐? 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오해받을 일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그때는 처녀라고 말. 그러니 아기에 한둘 낳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이건 용납을 못할 일인데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이거 어떻게 이걸 용납을 할 수 있느냐? 그 생각 속에 어떻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마리아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요구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이건 상식적이지는 않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이건 납득도 안 돼. 그런 요구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운 것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의 여종이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 여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여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씨만 읽을 줄 안다면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로고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을 줄 아니까 읽잖아요. 그냥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해가지고 내 마음에 특별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말 레마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다 보면 그 읽는 성경 가운데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며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나에게 감동이 오는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말하는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말한 내 말이 바로 뭐냐? 그 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확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원래는 뭐라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명령하시라, 나한테 말씀하시라고 말이에요. 말씀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을 던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일반적인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저기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에 두 차이가, 뭔 차이가 있느냐?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레마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해서 도전하고 배를 띄어넣어 이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전한 말씀,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명령에서 오라고 명령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뛰어내린 거죠. 그리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본문 30절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바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람이라는 외적 요소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무수한 바람들이 우리에게 불어올 거예요. 자,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사람의 상식으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생각 속에 그런 바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소리를 지를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두려워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심하였느냐라고.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물 위를 걸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무수한 바람이죠. 그 바람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 의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바람이라는 외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약해진 것, 이게 실패의 원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람 때문에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바람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우리를 물 위를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생긴 의심, 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람으로 영향을 받아 뭐가 생겼다?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의심하였느냐, 왜 바람 보고 무서워했느냐가 아니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충돌하고 갈등할 때에 생기는 게 크게 의심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자기 생각으로 골리앗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나보다 덩치가 크네.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니까 이 골리앗
덩치는 크지만 하나님과 별 상관도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별것 아닌 존재로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을 쳐다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을 보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골리앗도 별것 아닌 것이고 이 가나안도 우리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무리를 건넌 우리의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찼던 이 삶의 영역들을 점차 줄여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대체해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중해서 여기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키워나가면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까도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이 영역을 자꾸 넓혀가다 보면 점점 내 생각이라는 영역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펴고 읽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괴롭게 하려고 괜히 볶아먹으려고 그냥 일주일 동안 괜히 그냥 안 하면 또 목사님이 단에서 얘기해서 안 하니까 껄쩍지근하고 괜히 힘들 것 같고 그냥 하지 말지 괜히 뭐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놈의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괴롭혀서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안갚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지. 그러면 여러분 비유 살살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 나가지 못하게 할까? 뭐 하기 싫어? 그럼 그거 하지 마. 뭐 하기? 그럼 그것도 하지 마. 왜냐? 이거 비유 맞춰야지. 이거 괜히 건드려놨다 나가버리면 어떡해? 이놈의 교회가 그러면 이게 사람의 모임이지 이게 무슨 놈의 교회인 거예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 나가서 택시 운전하는 게 낫지. 뭐 여기서 그냥 뭐 얻어먹겠다고 그 성도를 비유 맞춰 가져서 성도들이 하는 것만 하라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읽었다고 목사님 나 6개월 동안 성경 읽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데 성경인데 뭔 놈의 일이 나타나.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의 말씀으로 확 와닿을 때 어느 순간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40일 금식기도하고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영역들이 커지니까 골리앗 앞에도 서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몰아서 일주일에 한 방에 7장 8장 막 이렇게 읽지 말고 매일 읽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밀려가지고 일주일 거 한꺼번에 읽어야지, 토요일날 읽어야지, 뭐라고 밤새가면서 읽어야 안 된다고 말. 매일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이라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살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의 기본만, 다시 말하면 기본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사건을 발생한다고 뭐 자꾸 기도원 찾아 돌아다니지 마라 그 말이죠.
맨날 그 밥도 못 먹고 비리비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약 먹고 건강해졌다 하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죠. 아니 하루 3세끼 밥맛 잘 먹으면 되는데 뭐 밥도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갖고 그냥 그래서 그냥 뭐 개소주 먹고 그냥 흑염소 먹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건강한 인간이냐 그 말이죠. 기도원 가지 마세요. 기도를 왜 가? 3세끼 밥만 잘 먹으면 돼. 아 여기 건강한 밥을 3세끼 잘 제공하는데 뭐 어디 가서 뭘 먹고 돌아다니냐 그 말이죠. 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뭐 기도원 가서 뭐 특별한 뭐 불을 받고 이래갖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불 받았던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 박태성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불 받았던 사람 이상한 인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데 뭐 어쩌고 이러고 인간이 된다고 말. 하나님의 말씀 기본만 잘 지키면 돼요.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생각으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자꾸 죽여야 돼.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생각은 항상 뭘 준비해야 될 생각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놈은 없냐? 찾는다고 말이죠. 골리앗이 3m짜리가 와갖고 막 앞에서 힘을 기르네. 야 우리 중에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 없는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인간의 생각은 그렇다고 말이죠. 그냥 골리앗보다 가진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골리앗보다 더 큰 그 등치를 가져야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보다 더 강한 무기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 나의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 뭐가 힘이냐? 돈도 힘이고 학력도 힘이고 내가 어디 대학 나오느냐 이 네임밸류가 중요하고 그래서 또 스펙이 중요하고 이래야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 그건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라고 말이죠. 내가 이 안전한 내가 스펙, 학교, 뭐 공부, 여러분 직장, 뭐 연봉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그래도 도서관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죠? 여기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학원에 가서 이렇게 학원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주일 여기 와서 이렇게 피아노 치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학원에 가 있잖아. 다른 친구는 지금 도서관에 가 있잖아. 불안하지.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학원에 앉아 있고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안전하다 생각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을 뛰어내려와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안을 뛰어나와야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보다 더 강한, 골리앗보다 더 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인데 내가 이 가정과 이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면 내가 힘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 가장들인데 여러분의 가정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고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이죠. 진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기반, 내가 그동안 편하다고 생각했던 방법,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방법들, 그것에서 뛰어내려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하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레마를 주십시오. 이 레마의 말씀이 내게 도착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바람 때문에 뭐가 생겼다? 의심이 생겨서 그 레마의 말씀, 주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바람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바람 때문에 의심이 생겨서 레마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배에서 뛰어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뛰어내려,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뛰어내려야 무리를 걷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에 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베드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배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배에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배 바깥에는요, 이 배에 비하면 훨씬 위험할 것처럼 보여요. 아주 그 위험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 안은 안전할 것 같지만 주님이 안 계시고, 배 바깥은 위험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면 물일도 걸 수 있는 거예요. 위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리를 걷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신 두려움 없이 나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